평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하게 기도해주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은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뒤에는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2번입니다. 저자님 함께 오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사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찬송가 2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찬송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큰 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함께 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그 함께 하심에 만족하지 못하며 더 많은 것을 욕심내며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심령에 주님 귀하신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끄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믿음 갖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한민국에 또 다른 대통령이 세워집니다. 주님, 위에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올바른 방향대로 선택하여 주시고 뽑힌 대통령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 나라를 잘 올바른 방향으로 치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의 지경들이 점점 넓혀져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을 위해서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다 다릅니다. 가정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그 눈물에, 그 근심에, 그 마음에, 아픔에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염려가, 그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귀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각 가정마다 보내주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린 믿음의 가정들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역대하서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구약성서 페이지 70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네,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역대하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하며 나눌 때에 우리 마음밭에 주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믿음의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살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뭘까요? 제일 많이 하는 거. 여러분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회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보면 후회. 아, 그때 좀 할 걸 라는 생각 많이 하며 살죠. 그때 내가 좀 공부 좀 할 걸. 그때 이 선택을 좀 할 걸.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는 날마다 후회합니다. 성경에는 후회한 사람도 있고요. 회개한 사람도 있는데 후회, 회개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후회는 어찌 보면 개인적인 부분이고요. 그냥 그래 좀 그때 좀 하면 좋았을 텐데 라며 그냥 자신의 과거의 삶을 그냥 돌아보는 정도가 후회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후회해서 그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죄를 반복하거나 같은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됨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후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겠죠.
특별히 우리는 선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올바른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올바르지 못하게 내 뜻이 앞세워서 할 때에 어느 순간 보면 좀 아쉽다 라며 후회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반복하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는 회개까지 이루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 후회에서 그치지 말고 회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주님께 벽을 보고 기도하였더니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받았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히스기야 왕 아버지처럼만 행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가뜩이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역대하서 33장에 보면 므낫세가 이스라엘 왕으로 얼마나 있었냐면 50년이 넘게 있었어요. 여러분 50년 동안 있었는데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의 자기 아버지를 본받아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그렇게 살았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었겠지만 그는 아버지가 행했던 일들을 다 엎어버리고 맙니다. 므낫세는 선왕 히스기야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역대하서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그는 어떻게 행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요. 이방 사람들이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은 가나안 민족들이겠죠. 가나안 민족들 여러 신들을 섬겼던 이방 신들을 섬겼던 가나안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다시 본받아서 아버지가 힘겹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헐어버렸던 산당과 제단과 목상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세워갑니다. 아버지를 보통 아들이 아버지를 많이 닮을 텐데 이런 일 전혀 다른 일을 행했다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신을 섬겼고요, 우상신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부패하고 심판청을 봤을 때 이들이 행한 것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아니지만 33장 9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므낫세가 어땠다고? 그 당시 하나님께서 악을 행했던 많은 민족들을 멸하셨잖아요. 그 멸한 민족들이 행한 것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우상을 숭배하며 그것을 세워나가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를 따라올 자가 없다고 기록합니다. 아버지만 닮았으면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이었다면 진짜 위대한 왕으로 업적을 남겼을 텐데 그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증한 모습을 보고 경고하셨습니다. 역대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들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미 그들은 너무나 악이 그의 마음과 생각이 뺏겨서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를 요청했을 때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잡는 신앙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므낫세 잡았을까요? 잡지 못했을까요? 잡았으니까 오늘 설교 말씀이 진행되겠죠. 이렇게 악을 행했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를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군대를 일으켜서 그 므낫세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므낫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처럼 그가 환난을 당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받으셨고요. 포로로 잡혀갔던 므낫세를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누군 줄 알았다고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포로지에서 바벨론에서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겸손하게 기도했던, 오늘 본문에는 그냥 짤막하게 2절에 나와 있지만 그 포로로 있었던 그 순간순간 자기가 잘못했던, 그냥 후회하며 넘어갔던,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을 자신의 마음가짐을 다잡는 시기가 그때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로 기도했고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셨죠. 므낫세를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 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할 일이 너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쳐버리며 그냥 후회하는 삶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잡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를 들었던 것 같은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배 팔아버린 자죠. 하나님의 제자지, 예수님의 제자지만 그들은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들은 후회하며 그냥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던 가룟 유다의 삶이 있고요. 주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세우실 때에 베드로가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던, 이제는 하나님을 전하는, 진짜 하나님을 부인했던 자가 아니라 죽음도 불사하며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선포했던 베드로처럼 회개하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큰 죄악을 지었습니다. 그랬을 때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자신의 목숨을 그냥 끊는 일로 끝났지만 베드로는 돌이켜 주님을 전하는 도구로 자신이 원래 행해야 될 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죽음이 다가온 그 순간까지 그는 끊임없이 주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진정한 회개는 확실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하고 회개하고 큰 차이점은 후회는 그냥 그때 좀 할 걸 하고 끝나는 겁니다. 돌이켜서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후회하고 마는 겁니다. 그냥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그때 좀 할 걸, 뭐 좀 할 걸, 그때 이거 할 걸, 저거 할 걸, 저거 선택할 걸, 이렇게 하는 그냥 마음만 갖는 것 뿐입니다.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후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후회하며 그냥 삶이 변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머무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는 확실한 방향 전환.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돌이켜서 행동까지, 마음가짐 행동까지 이어져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까지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것은 회개입니다. 루소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죄를 회개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죄를 회개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후회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며 진정으로 방향전에서 돌아올 때, 주의 자녀의 삶으로 돌아올 때 주님께서는 그 삶을 기억하시고
너무나 흠족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끝난 것이었다면 이런 말씀 드리지 않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 14절, 15절,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후에 다윗성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벳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니. 여러분, 2절과 3절에 그렇게 아버지처럼 행하지 않고 아세라, 바알 그들의 제단을 쌓고 그들을 섬기려고 했던 므낫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므낫세는 이렇게 깨달은 이후에 백성들에게 다 얼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성 밖으로 던져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섬기자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시기, 후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이제는 개선되는 믿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방향전환을 이루는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이룬다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멸망받기에 합당한 일들을 행했을지라도 회개의 길을 놓치지 않고 확실한 방향 전환을 이루는 회개를 이루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후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삶은 없지만 후회로 끝나는 삶이 되지 않고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부어주실 때에 그 기회를 반드시 잡고 회개하며 마음가짐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의 삶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후회에서 그치지 않고 회개까지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후회할 일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고백이 후회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부어주셨을 때 그 순간을 반드시 잡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는 우리의 확실한 방향 전환까지 이루어가야 됨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입술로만 고백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 보시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 보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살 수 없지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확실한 회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이 시간 드려진 헌금에서 함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봉헌의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주님의 영광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신 은혜 손길로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웨슬리 회신기념 수원 건선서 지방의 연합성회가 5월 29일 목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매 저녁 7시 30분에 고색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4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물고통 내주하시는 은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대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